시안 예배 이번 달 주제가 뭐냐면 네 맞아요. 네 목사님 사랑스럽게 보이나요?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더 노력할게요. 네 사랑이에요. 이번 달 주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사랑의 종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한 세 가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 것 같아서 세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목소리로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어린이 주일에 저 이상한 단어가 나와가지고 좀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종류 첫 번째는 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사랑. 우리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버리지 않는 사랑. 맞아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으로 우리 아까 아우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도 하지만 잘했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는데 잘 못했을 때는 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가끔 엄마 아빠한테 우리가 칭찬을 훨씬 더 많이 받겠지만 가끔 어쩌다 한번 우리 혼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칭찬을 더 많이 받아요? 혼나는 걸 더 많이 혼나요? 혼나는 게 더 많겠지만 앞으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혼날 때 그냥 엄마 아빠가 기분 나쁘다고 에이 넌 나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잘못한 거를 약 얘기하면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막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줬을 때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은 잠시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한테 우리가 잘못한 게 드러나고 발견되고 이러는 거는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 이거는 좋은 일일 것 같다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내가 잘못된 게 이렇게 드러나고 밝혀지는 게 좋은 것 같다. 다들 외면하고 있는데 안 좋은 것 같다. 엄마 아빠가 자꾸 내가 잘못한 거 드러내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안 좋은 것 같다. 잘 모르겠군요.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의 기분은 아플 수 있지만 나쁠 수 있지만 잘못한 게 드러나야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치고 바꾸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날 때 싫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더 잘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잘못한 대로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못 본 채 하고 안 보여 나는 안 볼랜다라고 안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누구를 통해 가르쳐 주실까? 증인아, 하나님이 주로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셨지? 누구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특히 누구를 보내서? 구약시대 선지자. 맞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너무 잘 살고 있었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잘 살고 있을 때 꼭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다 잘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어떨 것 같아, 유비야? 자만해질 때가 있어. 맞아. 사람이 더 잘 되면 막 목이 뻣뻣해져. 막 이렇게 막 어깨가 올라가. 어깨에 막 어깨 뽕 든 것처럼 막 이러고 다녀. 다 잘 되고 있어. 그때 자만이 들어와서, 교만이 들어와서 범죄하기 쉬운데, 그리고 우리가 잘 되고 있으면 사람이 잘 만족을 안 해. 잘 만족을 안 하고 또 더 많은 것, 더 큰 것, 막 이런 거, 더 좋은 것, 이렇게 사람들이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방 신들이 들어왔어. 이방 신들이 이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이방 바알신 같은 신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에 나는 축복만 받으면 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건 이방신이 축복을 해주시건 상관없어. 나는 그냥 축복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욕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만 잘 믿어도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실 텐데 나는 이걸로 안 돼. 난 더 많은 것을 가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방신도 함께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이방신 섬기면 안 돼. 그건 잘못하고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혜윤이도 너무 잘 알고 있어. 안 들었어. 귀를 딱 막고 난 안 들을 거야.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는 건 다 안 들을 거야. 못 본 척할 거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을 결정하셨어. 이게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다가 너는 결혼을 할 건데 이 음란한 여인, 간음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음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 아빠만 사랑해야 되고 아빠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 엄마만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막 좋아해. 우리 아빠가 막 다른 여자를, 밖에 있는 여자를 좋아해. 이런 게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는 막 이렇게 간음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자녀를 낳을 텐데 엄마 아빠를 통해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자녀가 막 생긴대. 내가 모르는 아이가 막 들어와서 우리 형제라고 그런대. 막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간음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그것도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원래 간음한 여자는 하고 결혼하지 못하도록 율법에서 정해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초월해서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걸까요? 진우야,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를 보게 하려고. 맞아요. 그동안은 호세아가 아무리 외쳐도 다 자기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자기들 더 부자 되는데 바빠서, 자기들 쾌락을 쫓는데 바빠서 호세아가 아무리 외쳐도 다 딴 데 보고 있었어.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자기 만족을 주는 것만 쳐다보느라고 호세아를 안 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간음하는 여인과 결혼을 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호세아 선지자가 간음한 여자라고 결혼을 한다고? 사람들이 눈이 둥그랗게 떠져가지고 호세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죄가 심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서 웬만한 이야기를 가지고는 안 듣는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컸다. 이거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죄를 졌냐? 우상을 섬겼어.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상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좋아하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노는 것 더 좋아하고, 내가 게임하는 것 더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내가 이런 거에 이렇게 빠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재미가 없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재미가 없어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게 막 떠올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 예배 시간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나. 이런 게 다 우상을 믿는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간음하고 있다는 것,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멜이라는 간음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막 아이가 그 여자는 다른 남자 사랑하느라고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막 집에 안 돌아와. 여러분, 우리 엄마가 막 집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우리를 남겨두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다른 사람이랑 놀다 오고, 그리고 어느 날 돌아왔는데 동생을 하나 데리고 와.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이게 무려 3번이나 그랬어. 동생을 3번이나 밖에서 데려온 거예요. 엄마가 나가서.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러면 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난 이런 여자하고는 도무지 못 살겠다 하고 이혼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쫓아내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했을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쫓아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요. 고멜을 쫓아내라고 한 게 아니라 고멜이랑 여전히 같이 살아라. 심지어 고멜을 찾아와라. 고멜이 어디 딴 데 가 있으면 가서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른 데서 나온 자식을 자녀로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의 아내 고멜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뭘 보여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아내를 버리지 않았다. 이 얘기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걸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걸까?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걸까? 나는 너희들 버리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간음한 여인을 버리지 말고 여전히 아내로 삼고 이 아이들도 받아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궁극적으로 쫓아내지 않을 거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면 이게 잘 안 들어오니까 시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악인들이 돌이켜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우리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들었는데, 그러나의 사랑이에요. 자, 호세아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또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자, 이 루하마는 둘째 딸이에요. 외부에서 데려왔는데 이름을 루하마로 졌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었는데 내 이름의 뜻이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을 금방 뒤집었어요.
호떡 뒤집듯이, 호떡 뒤집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려나? 부침개 뒤집듯이 이렇게 말을 금방 바꾸셨어. 7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아까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금방 바꿨어요. 하나님은 변덕쟁인가 봐. 여기 말을 이렇게 금방 바꾸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상태,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 계속 우상을 사랑하는 상태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빨리 이들을 돌이켜서 나는 이들이 정말 긍휼히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왜? 하나님은 이들을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나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 1장 9절 10절 또 봅시다. 자,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암이라는 이름이 진짜 세 번째 아들인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이름을 줬는데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이런 이름을 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슬프겠어. 막 제인이가 막 너무 마음이 아파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말씀을 바꾸세요. 자, 10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이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맞아요. 너무 큰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옛날부터 여러분 읽었던 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 이거 얘기를 처음에 누구하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이미 몇백 년 전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하고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렸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의 나이가 많아서 까맣까맣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라고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이들이 다시 돌이켜와서 이 백성의 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2장 1절 말씀을 봅시다. 호세아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아마라고 하여라. 이름이 바뀌었네. 그새 아까 로암미였고 로루하마였는데 무슨 단어가 빠졌어요? 로가 빠졌어. 로는 히브리어에서 이 영어로 치면은 노라고 하기엔 좀 약하고 never라는 단어예요. 절대로 뭐뭇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암미라는 로암미는 아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절대로 아니다 라는 말이었는데 이름이 암미로 바뀌면서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로루하마는 아까 너는 절대로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다. 긍휼함을 받을 수 없다 였는데 로가 빠지면서 너는 긍휼함을 받을 백성이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나 너가 죄를 졌지만 그러나 너희가 오늘도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들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친구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도 싸웠구나. 동생이랑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싸웠구나.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고 있는 이 그러나의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궁인히 여기심을 원하고 내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셔도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원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 흘림이 필요하대.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그냥 이렇게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나요? 아니에요. 동물이 피를 흘리게 만드셨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죄를 용서하려면 누군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자, 여기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 율법 안에 무슨 제도가 있을까? 율법 안에 제사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이 동물을 가지고 동물의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하던 그 제사 제도가 사람의 욕심들 때문에 제사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어. 그래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율법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연약해서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서 그래서 율법으로 제사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제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너희들 죄를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죠.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포기해야겠구나 라고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거든.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과자 먹을 때 옆에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동생이 와서 언니 나 과자 하나만 줘. 그럼 여러분 과자 잘 줘요? 잘 안 줄 때가 있어. 이 과자 하나 주는 것도 막 너무 아까울 때가 있어. 이 사탕 하나 주는 것도 너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여기 선물도 있을 거예요. 선물도 있는데 일부러 막 그 좀 자매들이 있는 데는 좀 다른 걸 줬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놀라고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때로는 막 이거 하나 주는 게 아깝고 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게 안 놓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까지 주셨다?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좋은 아들이었을까? 안 좋은 아들이었을까? 규리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좋은 아들이었어? 안 좋은 아들이었어? 안 좋은 아들이었어. 아빠 재산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돈을 다 안 좋은 데다가 다 썼어. 돈을 다 허비했어. 다 버렸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탕자가 다 잘못했는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맞아요. 탕자가 다 잘못했는데 다시 누구한테 돌아왔지? 아버지한테 돌아왔어. 그거 하나 잘했어.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을 그 죄를 지었는데 딱 한 가지 잘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은 잘했어.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 아버지한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 나쁜 놈아 왜 왔어? 빨리 떠나. 내 눈에서 사라져라. 그렇게 하지 않고 반겨줬어. 자, 혜인이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잔치까지 벌였대. 잔치를 자기들만 벌인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내려와가지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자, 돌아왔다는 건 뭐야? 자기가 혼날 것도 이미 각오한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거야. 근데 혼나더라도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차마 아버지라고 내가 아들은 못하겠고 종으로라도 내가 아버지 옆에 있어야겠다라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떤 기회를 줬을까? 누가복음 15장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옷을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특별히 뭐예요? 반지를 끼게 하는 거는 내 아들로 인정한다 그 뜻이에요. 돌아오니까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에게 오니까 다시 그냥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안 돌아왔으면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설령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혼날 것 같아도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아도 그래도 돌아오는 게 중요해. 그래야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품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속합시다. 죄를 지어도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죄를 지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해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까 가사 가운데 뭐 같다고 그랬어요? 산 같아서. 산이란 얘기는 늘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늘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직하게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때로 우리가 숨고 싶어도,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어려서,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꼭 이렇게 모읍시다.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한번 대봅시다.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때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앞에 숨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내를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혼날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용기 내어 정말 아버지 앞에 되돌아오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